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라합과 그리고 아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바치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치다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바치다라고 하는 것이 죽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고 그게 사람일지라도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짐승도 취하지 말고 그들의 전장에 얻은 그러한 것들을 취하지 말고 다 버리고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죽인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바치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6장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배열을 보면 라합과 그리고 아간, 이 배열 자체를 보면 뭔가 두 사람을 통하여서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한 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끝에 인생의 승리자가 됐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줘요. 이러한 성경의 배열은 메시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배열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반대쪽의 사람을, 다윗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해요? 사울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지성인이에요. 정말 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간원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관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성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4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장에서는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5명의 남편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라합과 아간, 그리고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너무 메시지화를 시키기 위해서 비교하는 사람이 명확해요. 오늘 성경의 아간은 누구하고 같은 라인으로 볼 수 있냐면 니고데모와 같은 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 라합은 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라합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6장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 중에 하나예요. 왜 기구한 운명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지역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그리고 죄가 가득한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식솔들을 그르고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성경에 보니까 목물 팔 수밖에 없는, 창녀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여호수아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정은 너무너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끝은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기생 라합도 오늘까지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게 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아간도 똑같이 오늘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는 똑같은 이야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인물을 메시지화시키고 우리들에게 비교해서 우리가 과연 이 두 사람 가운데 닮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성경은 설명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끝은 아시겠지만 이 라합은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자로 등장시켜서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인물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우리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를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사람 서로 간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우리들에게 참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비교의식, 열등의식은 모든 공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항상 요게 이제 조금 좋게 가면 내가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어떤 좋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라이벌이라는 게 좀 더 나쁜 의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짓눌러야 되는 그러한 정말로 보기 안 좋은 관계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라합이 왜 환경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냐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그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왔다, 그가 왜 기생 라합이 됐다,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는 몹시 눌려 있었고, 그리고 그 가문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만큼 빛이 나는 가문이 아니었던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 누구에 대한 소개를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어 영광스러운 복된 삶의 열매로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성경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성경은 1절에서 바로 그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거는 누가 지금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 지파라. 여러분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예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지파 가운데서 자기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증손 3디의 세라의 증손 3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세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무슨 씨앗을 뿌려요?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세라예요. 삽디는 선물이래요. 무슨 선물이겠어요? 기쁨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갈미는 열매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조상이 이런 이름의 뜻을, 거룩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누가 한 행적에 대해서요? 아간이 한 일에 대해서요.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그의 조상의 이름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조상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후손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래요. 라합은 죄인 중에 우리가 볼 때 최고의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간은 적당히만 묻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어휴, 뼈대 있는 가문이세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안 봐도 알겠어요. 당신의 믿음은 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믿음인지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력서 넣으면 절반이 뭡니까? 90%는 먹고 들어가는 이력서 아니에요? 조상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희의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세라 뭐 이렇게 하면, 아 제가 그분 알아요. 아 삽디 그분도 알죠? 다 알아요. 갈미도 다 알아요. 아 정말로 뼈대가 있군요. 전통이 있는 가문이네요. 믿음의 3대 4대 막 이렇게 따지우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버지가 누구세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사실 밝히기가 좀, 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지방에서 대학교를 나오시면 한국에서는 큰 대기업의 이력서를 넣으면 열어보지도 않는다고, 그냥 분리를 해가지고 휴지통에 버린다고. 기본적으로 내가 나온 학교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거. 아간이 그런 이력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의 끝은 구원을 받아 국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큰, 우리가 볼 때에 죄를 지은 라합은 국률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었고, 아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한 걸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도적질한 걸로. 그것 때문에 목사님, 도적질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림받아야 될 큰 죄입니까?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죄가 그러면 도적질하는 죄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간은 어떻게 해요? 반대의 개념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한 일은 하나님의 바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시린의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나시린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성도, 구별된 자,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세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법도가 3가지예요. 그런데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게 이해가 안 가. 시체를 만지지 말래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가까이 하지 말아래요? 그러면 목사는 나실인 아니게요? 성도들 죽은 사람 가까이 해야 되는데? 바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바친다는 살리다예요? 죽인다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여러분들이 나실인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잘 대입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산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자꾸만 죽은 시체에 가까이 구별된 자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도적질한 죄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그들을 죽여라. 어린아이라까지 할지라도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인데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바쳤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배추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먹어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기본적인 건 되죠. 상식적인 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똑같은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냐고, 2000년 전에 오신 게 믿어지냐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A, D, B, C가 어떻게 나누어지는 줄 아세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바쳐졌다라고 하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한국말로 해도 그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지 맞는 거예요? 죽여야지 맞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무엇을요? 우상들을, 살아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신앙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결국에는 세상과 구별된 거. 그래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로 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해요. 헌신이 뭐예요? 헌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주일날 봉사무에서 봉사하는 게 헌신이죠. 차량 안내하는 거 헌신이죠. 성가대에서 섬기는 거 다 헌신이죠. 그쵸?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내가 또 이상한 얘기 할까 봐요? 해요. 그냥 자신 있게. 헌신 맞죠? 만약에 이게 진짜 헌신의 의미라고 하면 헌신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나 주님을 위해서 1년 헌신했어. 봉사부에서. 너무 쉽잖아요. 나 1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나 교사로 헌신했어. 나 그래서 헌신 안 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헌신의 개념을 어느 봉사하는 걸로, 주차 안내를 하는 거, 아니면 뭐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예배 안내를 쓰는 거, 이런 거를 헌신의 개념으로 한다면, 그게 만약에 헌신에 달하고 하면 이 땅에서 헌신 안 할 사람, 못 할 사람은 없어요. 특히 적은교회 사람은 1년에 2-3가는 무조건 헌신해야 돼. 여기에 2-3개 타이틀 안 가진 사람은 또 누구예요? 허영한 장로님, 장로 하면 또 짐이 있잖아요. 뭐 장로만 해요? 허영한 장로님이? 교회 관리위원장 하시죠? 그것만 해요? 선교위원회 일해야죠? 그것만 해요? 남성교회 또 직분 맡아갖고 해야죠? 그게 헌신이라면 헌신은 너무너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뭐 안 해요? 쟤네들은 예배 오는 자체가 헌신이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헌신이 아니지는 않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거죠. 헌신이 뭐냐? 헌신은 결국에 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구별된 곳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삶이 어디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너 나시린이다, 술을 금해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만 나 술을 먹지 않는 거 주일날만 안 먹어야지, 월화수목금토 먹어. 그게 뭐예요? 구별된 거에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은 뭐냐면 헌신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 헌신은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의 오너예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헌신자로,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다름이에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건 세상과 다른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로 달라.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장로님과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명함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명함 하나 주세요. 이렇게. 전 시드니에서 사실 명함이 필요가 없어요. 돌릴 데도 없고요. 명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함은 앞과 뒤가 달라요. 그런데 직함은 같더란 말이에요. 앞에다가 장로, 세상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상의 비즈니스를, 차량을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어떤 중고매매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 건 장로님이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무슨 교회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고, 뒤편에는 보통 이제 나는 어디 고향이고 맡은 직함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실로암 교회 장로 누구누구, 저는 도시락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는, 봉사하는 거를 이렇게 작 썼어요. 그게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 쓰는 명함이래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삶이 구별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기 딱 좋은 명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한마디 하시는 것을 보고, 저분은 구별된 자가 맞구나, 헌신자가 맞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일날 장로로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는 정말 구별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 부분이에요. 목사가 주일날만 거룩하고, 목사가 예배 강단에서만 거룩하고, 그렇지 않고, 성도가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정말로 악덕업주처럼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그게 구별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구별되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사람은 구별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구별됐다는 게 뭐예요? 그게 헌신이면 파티할 때 파티 양복 입고 가는 것도 그것도 헌신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헌신은 내 삶의 전부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누가 인정하는 것이 헌신인 줄 아세요? 누가 성도라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명함파 갖고 다닌다고, 내가 가슴에다가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닌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물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흐려지는 아간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신분 자체가 천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전 영역 부분들이 그 죄를 싹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진 헌신자로 섰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를 손가락질하거나 그를 욕하거나 그를 업신여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5 여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향해서 여전히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나 아간은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아무리 가물이 좋고 그는 뭘로 살지 않았어요? 성도, 나시린으로 살지 못했어요. 무엇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들을 다시금 자기의 욕심을 통하여서 살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내가 소유해서 움켜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냥 썩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체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씻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이 예배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요. 죄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고, 신약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이미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 가운데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내 삶의 전 영역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는 것, 그래서 새 생명 얻어서 다시금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뭐가 죽어야 돼요?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전 영역에서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나시린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학생으로, 청년으로, 사역자로, 권사님으로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어떠한 장소에 나가도 그 구별된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봉사도 헌신은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삶의 전체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성도로 이 땅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